오늘 독서회와 또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일독서는 요나 예언서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요나서는 이렇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바로 요나가 하느님의 그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어떻게 보면 요나스를 보면은 그 구약의 그 한 설화 형식으로 적은 책인데 어떤 창세기의 분위기에서 우리는 이 또 요나스를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의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위안을 받아요. 저도 참 큰 위안을 받습니다. 1장을 통해서 또 하늘께 분명히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도망가죠. 그리고 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3주야를 거치고 또 뵙게 하셔서 2장에는 뭐예요? 회개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우리 삶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또 보호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처럼 우리를 내가 느끼지 못해도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어둠 밤과 같이 캄캄하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또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죠. 그 때가 되어서 또 다 지금 빛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 그 니네베 사람에게 가서 또 하느님이 원래 주신 그 소명을 또 수행하죠. 근데 거기서 이게 딱 끝나면은 요나 그 예언자가 나름대로 그렇게 회개하고 하느님의 소명을 다하고 잘 끝냈구나. 근데 또 4장이 딱 나와요. 4장에 딱 보면은 어느새 또 그 자기 본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아주까리 가지고 또 하느님께 불평하는 화까지 내는 그 모습 보면서 또 보면은 요나의 예언서를 통해서 또 위안을 받아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같지만은 결국 요나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넌 수고한 것도 없으면서 네가 뭐 아주까리를 또 이렇게 잘하게 할 수도 없고 뭐 또 내가 없앴다 해서 내한테 왜 이러느냐. 결국 그 요나스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2000년 전 그 군중에게 하셨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시금 어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그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다시금 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려고 하는 이 우리 인간의 어떤 욕구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경우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보려고 그래요. 근데 눈으로 또 보면 어떻게 해? 그것에 보면은 확 마음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그 눈이 열려서 알몸을 인 것을 알고 가렸던 그 눈을 우리는 그것으로 바라본다면 그거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원죄 이전에 그 눈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보면 어디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요. 한때는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매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본다.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사가 중에 요한복음서를 보면 보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요한복음사가는 보았다라는 그 단어와 믿었다라는 단어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게 같은 동의어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보았다 이거는 뭐예요? 믿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믿음은 실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실체라고? 그것도 이상해. 여기 어떤 성경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읽는 성경에는 뒤에 확정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보증이고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스 간에도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어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은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느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또 다르면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원래 주어진 영적인 눈으로는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표징을 요구한 그 시대의 군중들 속에도 나 자신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표징을 바라니까. 예? 우리는 다시금 이 요나에게 돌아와서 요나의 그 이름이 또 그래요. 우리 구약의 어떤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나라는 그 이름의 소유자 역시 뭐냐면 그 이름에 걸맞게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둘기가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옛날에 우체부 없을 때는 뭐예요? 그 발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서신 같은 걸 띄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 요나의 그 이름의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이 표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나는 자꾸 외부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또 다른 토마의 그 마음과 같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본다는 의미를 뭐예요? 지금은 희미하게밖에 볼 수는 없지만 그때가 되면은 또렷하게 본다고 사랑의 송가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죠. 그때 그러면 우리가 또렷이 보는 게 무엇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복직간, 예?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그때가 되면 보지 않겠어요. 지금은 흐릿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나의 실체도 분명히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그게 진정한 나의 모습인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떠도고치고 이러는데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상의 그 아름다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바라봄, 내 눈의 어떤 왜곡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어떤 바깥에 있는 그것으로 쫓아가는 그 눈이라면 그 눈을 감고 그게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와 그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뜨일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패러다임, 인생 지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그 영혼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느님 나라의 그 실체에 대한 분명한 어떤 희망이 짙어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현세적인 것으로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나 비둘기라는 이 요나처럼 우리도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느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파견받은 자로서의 사도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구약의 그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제가 서두에 위안을 얻는다고 했죠. 예? 도망가기도 하고 또 회개했다가 또 뭐 하나님 사명을 또 수행했다고 하는데 또 자기 자신을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복이 심한,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요나가 아니라 우리 신약의 요나라는 거예요. 왜냐? 신약의 요나는 이제 이름만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는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온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셔요. 우리는 살아있는 이제 새로운 요나가 되게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또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현존의 그 둥지와 같이, 비둘기의 그 둥지, 성령의 터전을 우리 마음 안에 마련해야죠. 그리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야죠. 성령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서서히 그 성령의 현존의 그 모습과 또 그 냄새와 더불어서 그 맛까지도 우리는 서서히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나의 바라봄이 아니라 성령의 바라봄을 나는 거예요. 일치되어서 그 성령이 보게끔 하시는 그 경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소리도 이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그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귀로 들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내 입이, 혀가 나를 변호하고 판단하는 그런 혀의 놀림이 아니라 성령의 그 도구로서의 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되는 그 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신약의 새로운 요나로서 결국 뭡니까? 또 다른 표징이 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죄현적으로 보이는 그 눈으로 뭡니까? 우리 가정에도 문제를 그 보는 눈으로 문제시해요. 근데 내가 눈이 떠이면은 외부에 보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표징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바꾸려고 했던 나에서 바뀌는 나로 변화되면서 바로 주위의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나의 감춰진 하나님의 본질이 그 빛이 발산되고 그 소금의 맛이 느껴지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구약의 그 메신저였던 그 요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40일 후에 니네베가 무너진다고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께서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보속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작은 움직임이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이제는 내가 사도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이제는 사도직을 통해서 이때까지 내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서서히 이제는 뭐예요? 생명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의 그 부르짖은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 그 병원에 가서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이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려서 뽑은 목적이에요. 너희는 세상이 기뻐할 때 너는 슬퍼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언밸런스죠. 분명히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려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에게 펼쳐진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고 그냥 또 부활 승리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짧은 하루였지만 오전에 그 사순 시기의 세나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았고 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요? 그냥 나눔 그냥 한 시간이면 나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온라인상으로 조마다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기도의 지향도 넣고 서로 어떤 친교를 하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러한 나눔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눔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성모님께 사도들께 모으게 국주기도를 바치고 또 발로티 성인의 유해를 친구하고 또 성시간을 통해서 또 성체 안에 예수님과 또 함께하고 또 그래서 이 파견미사를 봉헌하니까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걸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순간순간에도 여러분들 오늘이 있기까지 또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한 분들도 꼭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몇 시간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께서 은총의 천상보화를 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도 보면은 꼭 10시가 아니라도 제가 탁 해서 어떤 때는 조금 일찍 그러나 되도록이면 10시 전후로 해서 제가 강복을 드려요. 그러나 제가 한국 시간에 10시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다른 데는 그럼 그 시간이 아닌데 그런 생각들은 이제는 조금 이제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그 메주고리 갔을 때 아직도 그 성모님이 그 발현을 목격하는 세 사람이 한 사람 미국에 살아요. 한 사람은 이태리 살아요. 한 사람은 메주고리 보스니아에 살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성모님도 뭐예요? 발현하신다. 그러나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영원성의 시간에 이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팔로티의 100세가 넘었죠. 그 신부님 매 시간대마다 이제 자기가 주간대에 매 시간대마다 성당에 가서 또 자비 기도 바치셔요. 왜? 그 시간대가 흘러가니까. 그 시간대에 오후 3시 시간이 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요. 그 100세가 다 된 그 신부님께서는 하루 종일 바빠요. 그 온 인류를 위해서. 이게 살아가는 한 존재가 얼마나 뭐예요? 그 경지가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것. 그러나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루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안 돼. 그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배에 태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펼쳐진 또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그 노를 저으시면서 이 항해를 또 이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나 우리는 위안을 삼아야 되지만 그것에 빠지지 말고 신약의 요나로서 비둘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사도로서의 삶을 펼쳐질 한 달, 특히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이제 부활 시기에 또 우리 월모니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남모르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남모르는 또 희생도 해야 되고 기도와 또 단식과 자선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부활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도록 합시다. 다시금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과 또 성탄센터 팔로티 성인에게도
특별한 정구를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